달밤설아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장맛비가 길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가 그치지 않아 논밭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때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한결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30도 채 안 된 젊은 나이에 학식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과거에 급제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결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공부를 위해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셨지요. 그런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드디어 한결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걷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결은 젖은 옷에 무거워진 책보따리를 짊어지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물에 젖어 발가락 사이로 진흙물이 들어왔고 등에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이 빌어먹을 비가 언제 그치려나. 옷이 다 젖어서 무거워 죽겠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결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옷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거지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여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물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을 우물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이 반쯤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한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이틀은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비가 계속되면 우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자칫 물이 떨어지면 자신이 고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일이 코앞이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 장맛비에 물이 없어서 그러시오. 사방에 물웅덩이가 지천인데 그걸 마시지. 그러시오. 제발요. 그 더러운 물은 배만 아플 뿐입니다. 정한 물 한 모금만. 하지만 한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바쁜 몸이오. 거지 돌볼 겨를이 없소. 한결의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저승길에서라도 반드시 기억하게 하리다. 그날 밤 이한결은 다음 마을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니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낮에 만났던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했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에이, 무슨 상관이람. 내 갈 길이나 가야지. 하지만 그날 밤 한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여인과의 인연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한결은 한양에 무사히 도착해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은 잘 본 것 같았습니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며 주막에 머물던 한결은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행상에게서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 전 그가 지나갔던 그 산길 근처 강가에서 여인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거지 행색의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여인의 손에 붉은 꽃 한 송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이상하게 생긴 꽃이었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그 꽃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이건 저승꽃이야. 한 맺힌 영혼이 저승으로 가져가는 꽃이라더니.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이한결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손을 뻗으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흘째부터는 꿈속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결은 낮에도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군요. 한결은 합격 발표도 기다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뒤부터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결의 방 안에 붉은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과 창문은 모두 꼭꼭 닫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서 들어온 거지? 한결은 꽃잎을 쓸어 담아 밖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꽃잎이 방 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꽃잎의 수는 늘어났고 한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한결은 완전히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누구도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약을 써도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결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한테 말해보렴. 한결은 떨리는 입술로 그날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비 오던 날 물을 구걸하던 여인을 외면했던 일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결 자신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꽃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의 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몸으로 옆방에서 잠이 들었고 한결은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이상하게 흔들리더니 방 안에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붉은 안개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바로 그날 그 산길에서 만났던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이한결 나으리 저를 기억하십니까? 한결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저승꽃이라 불리는 그 붉은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그저 물 한 모금만 청했을 뿐인데 나으리는 그냥 가버리셨지요. 용서하시오. 정말 미안하오. 그때는 제가 급했을 뿐이요. 그녀의 손에는 저승꽃이라 불리는 그 붉은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해서라. 나으리의 그 급함이 제 목숨보다 중했단 말입니까? 저는 사흘을 굶고 이틀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허리춤에 그 물통 하나면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에 든 붉은 꽃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꽃잎이 다 떨어지는 날, 나으리도 저와 함께 저승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 순간 한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아들의 과거 급제를 꿈꾸며 손가락이 다 닳도록 바느질을 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제가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여인은 한참을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십니까? 예, 진심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해 뜨기 전에 제 무덤을 찾아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여인의 모습이 붉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붉은 꽃잎 몇 개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이한결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일어날 힘은 생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날 자신이 지나갔던 그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보름 만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왔지만 한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갔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한결은 그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여인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강가 쪽으로 작은 무덤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준 무연고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알 수 없는 떠돌이의 무덤.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작은 돌무더기 위에 나무 표지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무덤 위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승꽃이라 불리는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한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할 때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딱딱한 흙바닥에 이마가 부딪혔지만 한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어느새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계속 절을 했습니다. 40번, 50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번째 절을 하고 나서 한결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덤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용서하십시오. 한결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평생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날 아침 흘렸습니다. 물 한 모금, 그 하찮게 여긴 물 한 모금이 사람의 목숨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진심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덤 위를 비췄습니다. 한결은 여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땅을 움켜쥐고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덤 위에 붉은 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이 점점 연해지더니 분홍색으로, 그리고 점점 더 밝아지더니 마침내 순백색으로 변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도 그 하얀 꽃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한결 나으리,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한결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만이 바람에 실려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하나 둘바람에 떨어져 날아갔습니다. 이한결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물 한 모금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하늘도 용서를 내립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하늘도 용서를 내립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나으리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나으리도 저처럼 세상의 매정함에 길들여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디 이 깨달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하얀 꽃이 통째로 떨어져 나와 바람에 실려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꽃은 점점 높이 올라가더니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인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한을 풀어주어서.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보름 동안 괴롭혔던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숨도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한결은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마을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한결의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달려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얘야, 어딜 갔다 온 거니?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한결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이한결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몸에 기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지만 정작 한결의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한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백성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었고 역병이 돌면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려는 탐관 오리들과 맞서 싸웠고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금은 한결의 청렴함과 능력을 높이 그를 선해청 당상관에 임명했습니다. 나라의 곡식을 관리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서 전국 각지에 의창과 상평창을 세웠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물 한 모금 구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한결을 생불이라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그런 칭송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처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한결은 아무리 바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해마다 봄이 되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덤 앞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절을 올리고 무덤을 정돈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결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허리가 굽어 절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한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한결은 무덤 앞에 앉아 마지막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꽃잎들이 다시 날아갔습니다.
한결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이한결이 세상을 떠난 것은 65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임금 곁에서 평생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청백리라는 최고의 칭호를 내렸고 나라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의 장례 행렬을 따랐습니다. 한양에서 고향까지 이어진 그 행렬은 3일 밤낮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결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고향 마을, 그 무덤 옆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인의 무덤 바로 옆에 모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여인의 무덤 위에는 붉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잎들이 한결의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여인이 그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 해봄에 일어났습니다. 한결의 무덤 위에 아무도 심지 않은 하얀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여인의 무덤에 피었던 저승꽃과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하얗게 변한 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십 년간 붉게 피어있던 여인 무덤의 꽃도 하얗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두 무덤에 모두 하얀 꽃이! 한 많았던 여인의 원한이 풀렸나 보네. 해가 갈수록 꽃은 점점 더 많이 피어나 두 무덤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의 한 선비가 그 꽃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회심화, 즉 마음을 돌이킨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결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은 무덤 앞에서 통곡했고 관리들은 그를 본받겠다 맹세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앞에서는 꽃이 활짝 피었고 거짓된 마음으로 오면 꽃이 시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덤을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곳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이들, 잘못을 뉘우치는 이들, 올바른 관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화가 닥친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이한결 대감이시여, 저도 대감처럼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회심화는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그 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머니에게서 손자에게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전해주었습니다. 얘들아, 이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교훈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요즘은 풍족한 세상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넉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전히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한 것은 남을 도울 줄 모르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남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비 오는 날 건네는 우산 하나, 힘든 순간에 들려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한결 대감처럼 진심으로 남을 위한다면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백성들을 섬겼고 재물을 쌓기보다는 나누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결국 하늘에 닿아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가르칩시다. 성적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려줍시다. 그것이 바로 이한결 대감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까?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한다면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이한결 대감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승꽃을 건넨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 친절이 언젠가는 하얀 꽃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 둘뿐인 형제였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동생은 부지런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짓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저녁이면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이웃들이 부탁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동생의 얼굴에는 언제나 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형은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였고 술을 좋아해 번번이 빚을 졌습니다. 동생이 어렵게 번 돈마저 형은 술값으로 써버리곤 했지요. 그러면서도 형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다그쳤습니다. 동생은 그런 형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형제인데 어쩌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쪼이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지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산길을 오르던 동생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동생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덤불 사이로 들어가 살펴보니 커다란 바위 틈에 흰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우의 뒷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은 가늘게 감겨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고 약했지요. 아마도 사냥꾼의 덫에 걸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여우를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나, 이 불쌍한 것을 어쩐다.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동생은 조심스럽게 여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동생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여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우는 처음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생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싣는 대신 동생은 여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동생은 여우가 다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동생은 서둘러 여우를 따뜻한 방 한 구석에 눕혔습니다.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운 듯 낮게 신음했지만 동생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란 걸 아는 것처럼 말이지요. 동생은 부드러운 천으로 여우의 상처를 정성껏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 그릇에 담아 여우 앞에 놓았습니다. 맑은 물도 한 대접 떠다 주었지요. 배고플 텐데 조금 먹어봐. 물도 마시고. 하지만 여우는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동생은 밤새 여우 곁을 지켰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때때로 상처를 확인하고 열이 나지 않는지 여우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형이 방 밖에서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동생은 대답도 하지 않고 여우만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생이 눈을 뜨니 여우가 고개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와 달리 또렷했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밥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여우가 조심스럽게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조금씩 먹었지요. 그래, 그렇게 조금씩 먹으면 돼. 그래, 그렇게 조금씩 먹으면 돼.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매일 아침 산에 가기 전에 여우의 상처를 확인하고 새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맛있는 밥을 지어 먹이고 밤이면 이불을 덮어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우는 날이 갈수록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여우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고 흰 털에도 윤기가 돌았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우는 동생 곁에 꼭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부엌에 가면 따라가고 마당에 나가면 뒤를 쫓았습니다. 동생이 앉으면 그 발치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동생이 일을 하면 여우는 곁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동생의 손을 살며시 핥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그럴 때마다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도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나도 기뻐. 여우는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동생과 여우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은 형의 눈에 여우의 아름다운 흰 털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동생이 여우를 돌보는 동안 형은 방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귀찮은 동물 하나가 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건강을 되찾고 윤기나는 흰 털을 드러내자 형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은 술을 마시다가 문득 여우를 물끄미 쳐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빛나는 여우의 흰 털이 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저 털, 저 고운 흰 털을 팔면 돈이 되겠구나. 형은 다음 날 장에 나가 털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흰 여우 털이 얼마나 하는가? 장사치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흰여 털이라고? 그거 귀한 물건인데. 털 한 줌이면 술 서너 병은 넉넉히 살 수 있지. 형의 눈에 욕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형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형은 살금살금 여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여우의 흰 털을 비추고 있었지요. 형은 숨을 죽이며 천천히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꼬리털 몇 가닥을 쥐었습니다. 슥! 털이 뽑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여우는 잠결에 몸을 움찔했지만 곧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털을 품속에 감추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그 털을 가지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주겠나? 장사치는 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물건이네. 이 정도면 술 2병 값은 주지. 형은 술을 받아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술맛이 어찌나 달던지 형은 곧 다시 털을 훔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은 모르는데 조금씩만 뽑으면 되겠지. 처음엔 며칠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맛을 아는 형은 점점 더 자주 털을 훔쳤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그러다 매일 밤. 여우의 아름답던 꼬리는 점점 듬성듬성해졌습니다.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윤기나던 흰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꼬리는 볼품없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털이 계속 뽑히자 여우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동생을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만 있었지요. 여우의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한때 또렷하고 영롱하던 눈은 이제 생기를 잃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끔 작게 신음하기도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애처롭던지. 동생은 그런 여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우야, 왜 이러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동생은 여우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꼬리에서 털이 많이 빠져 있었고 피부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동생은 밤낮으로 여우를 돌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귀한 약초를 캐어 다려 먹이고 부드러운 천으로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에 불린 밥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지고 눈도 거의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형은 밤마다 여우에게 다가가 털을 뽑았습니다. 여우가 아파서 신음해도 몸을 떨어도 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조금 더 뽑아도 괜찮겠지.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형은 이제 꼬리뿐만 아니라 등과 다리의 털까지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몸은 여기저기 털이 뜯긴 자국으로 가득했고 피부는 벌겋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흐흐. 오늘은 좀 더 많이 가져가야지. 형이 여우에게 손을 뻗는 순간 여우가 작게 울었습니다. 낑. 그 소리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소리를 듣고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털을 뽑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이 여우를 보았을 때 여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을 뿐 몸은 차갑고 털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안 돼. 여우야, 정신 차려. 제발. 동생은 여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형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기 전에 아예 여우를 팔아버리면 어떨까? 형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욕심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곧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던 초가을의 새벽,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동생은 부엌 구석의 집자리에 누워있는 흰 여우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토록 고왔던 여우의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동생은 여우의 몸을 덮어주던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우는 꼬리를 흔들며 동생의 뒤를 따랐는데 이제는 숨소리조차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동생은 혹시 여우가 어디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려 했지만 여우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냥 조용히 쉬게 해달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우가 조금이라도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부엌문을 닫고 불씨를 살짝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아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건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약초들이었습니다. 이건 피를 맑게 하고 저건 기운을 돋워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생은 작은 솥에 약초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 향이 방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새벽녘 동생은 한 모금의 약을 떠서 식힌 뒤 여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고개를 돌리고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가에 약물이 흘러내리며 흰 털을 적셨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우야,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널 살릴게. 그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여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잠시 동생을 바라보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마치 괜찮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생은 여우를 살리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약초를 구해와야 해. 여우는 나를 믿고 있으니까. 그의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 그는 오래된 바위 틈 사이에서 푸른 빛의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영혼을 살리는 산령초야. 동생은 그것을 캐서 품에 안고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여우의 숨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다리고 그 향이 방 안에 퍼지자 여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우, 백이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의 고통을 보고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여우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오래 쌓였던 죄책감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여우의 몸이 살짝 떨리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때 문득 동생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여우의 꼬리 주변에 상처가 줄처럼 나 있던 것입니다. 털이 고르게 빠진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뜯어낸 듯 했습니다. 설마 동생의 머릿속에 형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요 며칠 술에 취해 다니던 형, 그리고 새로 생긴 이상한 돈 냄새. 형님이 한 건가요? 설마 형님이 이 아이 털을 뽑은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곧 고요히 여우를 안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는 손끝으로 여우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형은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방 안의 불빛을 보고 투덜대며 문을 열던 형은 여우 곁에서 약을 다리는 동생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여우는 미약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짐승을 살리겠다고 이러냐? 그런 걸 살려서 뭐 하겠어? 죽은 털이 더 감나가. 그 말에 동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형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던 그의 얼굴엔 죄책감과 불안이 엇갈렸습니다. 그게 뭐? 몇 가닥 뽑은 거 가지고 그러냐? 이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동생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이 울음으로 번지고 목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우야, 미안하다, 미안해. 그 울음은 형의 귀에도 여우의 마음에도 그리고 이 마을의 산령에게도 닿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매일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새벽이면 약초를 캐고 밤이면 여우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우의 숨결이 남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다가오면 살짝 눈을 뜨며 꼬리를 움직였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작고 희미한 신호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너도, 형님도,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날 밤 마을에는 낮부터 내리던 비가 더욱 거세게 퍼부었습니다. 바람은 창호를 때렸고 산에서는 천둥이 구름을 찢어 울부짖었습니다. 초가집 안 동생은 약초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형은 이미 마을 뒤편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품 안에는 조그만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자루 속에서는 희미한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분명 여우의 소리였습니다. 형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며칠째 술을 못 마신 그에게 여우는 마지막 희망이자 돈줄이었습니다. 이놈만 장터에 넘기면 술 한 병에 고기까지 먹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비를 맞은 채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길은 질퍽했고 안개는 짙었습니다. 형의 발이 진창에 빠질 때마다 자루 속 여우는 미약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안 해. 잠깐만 참고 가면 돼. 형은 성급하게 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여우의 눈빛이 그 틈으로 번쩍 비쳤습니다. 그건 마치 그만하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멀리서 폭포 소리와 천둥이 한데 섞여 귀를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비를 닦았고 그때 낭떠러지 끝에 걸쳐진 좁은 나무 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길만 건너면 장터로 가는 지름길이지. 형은 중얼거리며 자루를 고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나무 다리는 미끄러웠고 발밑에 흙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형이 조심스레 다리를 건너려던 그때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며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놀란 형은 중심을 잃었고 발밑에 다리가 꺾이며 그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으아! 형의 비명이 산속을 울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루를 꽉 끌어안은 채 겨우 바위 끝을 붙잡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소나기는 미끄러져 갔습니다. 죽음이 코앞이었습니다. 안 돼, 살려줘, 제발. 안 돼, 살려줘, 제발. 그 순간 자루 안에서 여우가 몸부림쳤습니다. 자루가 터지며 흰빛이 번쩍였고 여우는 비에 젖은 몸으로 절벽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번개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빗속을 헤치며 산 아래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동생이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울음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여우 울음소리야? 그는 등불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우는 분명했습니다. 몸은 이미 흙투성이었고 꼬리털은 거의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 동생의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백이야, 어딜 가는 거니? 형님이 있는 거야? 여우는 대답 대신 울음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울음은 산골짜기를 울리고 천둥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동생은 등불을 들고 여우의 뒤를 쫓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을 넘어 나뭇가지를 헤치며 그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절벽가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그곳에서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바위에 매달린 채 손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형님, 거기 계세요? 손 내밀어요.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아,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여우가 형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동생은 온 힘을 다해 손을 내밀어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바람이 그들의 몸을 때렸지만 세 사람의 손이 이어진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울음을 멈춘 듯 잠시 천둥이 멎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이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여우가 그의 곁에 앉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날 살렸단 말이냐?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흙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말없이 여우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낮게 흘러나온 한마디가 빗소리에 실려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여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왔습니다. 그 빛은 세 사람 형과 동생 그리고 여우의 얼굴 위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절벽 사건 이후 산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바람이 멎고 하늘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그날의 공포와 자신의 탐욕을 떠올리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조용히 여우를 안고 있었고 흰 여우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사람을 믿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 형은 여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손수 산속 약초를 캐어 여우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풀잎을 삶아 달인 물로 몸을 닦아주고 약초를 갈아 반죽하여 꼬리와 다리에 정성껏 발랐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형을 지켜보며 여우를 돌보는 형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형님, 이제 괜찮아요. 백이도 기운을 차리고 있어요. 형은 여우를 바라보며 낮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괴롭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단 한 번도 여우에게 손을 대거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우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빠져있던 하얀 털은 조금씩 다시 자라났고 예전처럼 동생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동생과 형은 함께 약초를 캐며 산속을 누볐습니다. 그들은 각자 집을 떠나 여우와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제는 약초꾼으로서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돕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며 작지만 따뜻한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의 변화를 놀라워했고 동생과 여우를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워라. 예전에는 탐욕만 부리던 형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형은 웃음을 되찾았고 동생과 함께 산길을 누비며 약초를 캐는 일을 즐겼습니다. 여우도 점점 건강해지며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와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회복하면서 형과 동생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형은 욕심 대신 감사와 책임을 배웠고 동생은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여우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 주변에는 향기로운 약초가 자라고 동물들과 사람들 모두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생명은 돈보다, 욕심보다 소중하구나. 맞아요, 형님. 백이도, 우리도 모두 행복해야죠. 그렇게 형제와 여우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여우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형과 동생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은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왔고 형제와 여우가 보여준 사랑과 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가집 앞 작은 연못가에는 여우의 흰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은혜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백이야, 우리 앞으로도 늘 함께하자. 그래! 이번 생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형제와 여우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욕심 대신 사랑과 책임,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산골 마을에는 오래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교 잘 알려진 대갓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딸로 태어난 수비는 다른 여염집 처자들처럼 조용히 규방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손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무늬가 피어나고 색실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당대 최고라는 친모들의 솜씨를 능가할 정도였지요. 어려서부터 수빈은 어머니 몰래 친구가 가져다준 천조각에 술을 놓았습니다. 꽃을 수놓으면 금방 향기가 날 것 같았고 새를 수놓으면 방금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솜씨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빈에게 작은 희망이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매일 밤 가족들이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잠든 후 규방 한쪽 구석에 작은 초롱불을 밝히고 천과 실타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법을 부리는 듯 움직였습니다. 쪽빛 천에는 은은한 달을 수놓았고 분홍 치마에는 흐드러지게 핀 복숭아꽃을 수놓았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단지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규방 생활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수빈의 열망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실을 꿰맬 때마다 그녀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빈은 이렇게 몰래 만든 한복을 신뢰하는 몸종을 통해 마을의 작은 포목점에 팔았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수빈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몸이 아픈 종의 약값으로 쓰곤 했지요. 자신이 만든 옷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수빈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아픈 순이 아기 약을 살 수 있겠지. 내 손으로 벌어 남을 도울 수 있으니 이리 기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세상의 도리는 수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명문가를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여자가 바느질 솜씨로 돈을 번다는 것은 집안의 채통을 깎아내리는 용납할 수 없는 천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포목점에서 수빈의 한복을 보고 감탄한 한 부인이 수소문 끝에 수빈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아버지의 친구의 부인이었지요. 결국 수빈의 비밀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빈의 방으로 들어와 바느질 도구들을 보자마자 노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찬 아버지는 수빈이 만든 고운 한복들을
단숨에 찢어 발겼습니다. 내 인연, 감히 네가 여자가 천하게 바깥일을 하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대체 내게 그 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선아가 어찌 되려느냐? 아버지, 소인에게는 이것이 그저 돈벌이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라! 여인의 덕목은 안을 지키는 것에 있다. 내게는 자유가 아니라 규율이 필요하구나. 당장 저 천한 바느질 도구를 치워라. 내 놈의 손끝에 핀 모든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엄한 꾸중과 함께 수비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초롱불과 바느질 도구를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무섭게 꺼져버린 초롱불처럼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딸의 천한 마음을 고치겠다며 강제로 수빈의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상대는 인품보다 가문과 재력이 우선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운명은 아버지의 엄격한 소나귀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수빈의 몰래 한복 만들기는 결국 아버지의 엄한 눈총 속에서 그렇게 애틋하고 슬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빈이 강제로 시집간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대갓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 아래에는 차가운 서리빨 같은 엄격함과 수빈의 존재를 곱지 않게 보는 시집어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감돌았습니다. 시집살이는 단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고행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빈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과 시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수빈은 자신의 재주와 열망을 숨기고 그저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이미 흠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규방에서 천하게 바깥일에 손을 댔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수빈의 과거의 그림자는 새로운 집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쯔쯔 며느라가 자수솜씨가 뛰어나면 무엇하겠느냐. 여인의 가장 귀한 덕목은 시집의 채통을 지키는 것에 있거늘 규방의 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는 것이니라. 수빈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마룻바닥에 고개 숙여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고운 실을 꿰매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댁의 낡은 옷을 수선하거나 시어머니의 옷깃에 보이지 않는 바느질을 할 뿐이었지요. 자유롭게 꿈을 꾸던 그녀의 영혼은 새장에 갇힌 작은 새처럼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시간들 속에서 수빈에게는 작은 희망이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시댁의 눈에는 그마저도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 수빈은 외로움과 슬픔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몰래 찾아온 친정의 늙은 하인이 흐느끼며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나으리께서 갑자기 병석에 누우셨고 집안이 몰락하고 있습니다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빚이 쌓여 이젠
흥전등화나 다름없습니다. 수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엄하고 강인했던 아버지가 병석에 눕다니, 그토록 번성했던 친정집이 몰락하고 있다니, 수빈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께서 병이 깊으시단 말인가요? 그리고 집안이 망한다니. 수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를 간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시아버지의 엄격한 가풍은 수빈의 발목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은 수빈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의 위기는 결국 시집의 눈에 수빈을 내칠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란한 집안의 딸, 복을 가져오지 못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며 시집어른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며느라가, 내 친정이 이리 쇠락했으니 우리 집안의 명예와 내 채통을 지키기 어렵겠구나. 더 이상 너를 품을 수 없으니 이 집을 떠나거라. 가장 비참했던 것은 남편마저도 수빈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빈이 집을 떠나 채 열흘도 되지 않아 남편은 새로운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애정의 잔재도 없이 수빈은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이 жил머진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시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 이제는 몰락한 친정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세상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착한 친정집은 수빈이 떠났을 때의 번듯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쇠락의 흔적이 역력했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이제 딸로서의 책임감과 버려진 여인의 아픔을 모두 짊어진 채 다시 한번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빈이 돌아온 친정집은 찬바람만 맴도는 쓸쓸한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병석에 누운 아버지와 가산을 탕진하여 남은 빚더미. 수빈은 한때 곱게만 살았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이 쇠락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쓰러진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을 씻기고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드리며 수빈은 시집살이 동안 억눌렸던 모든 효심을 쏟아냈습니다. 수빈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나를 버리고 내 행복을 찾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은 저희 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이 집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수빈의 단단한 눈빛은 과거 아버지의 꾸중 앞에서 눈물 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그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낮에는 집안의 굳은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살던 손은 흙을 만지고 찬물에 빨래를 하며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빈은 다시 자신의 희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했던 일, 바로 손끝의 바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느질만이 수빈이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빈은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과거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바늘과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자마자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재주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는 낡은 광목천을 구해 다시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 땀 한 땀에는 친정을 일으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을 멸시했던 시집에 대한 무언의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이 만든 한복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화려함을 뽐내는 옷이 아니라 입는 사람에게 정직한 기운과 고결한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색실의 조화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았고 치마폭에 서는 고난을 이겨낸 그녀의 꿋꿋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웃 마을의 작은 포목점에 한복을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딸이 만든 한복은 혼이 담겨 있는 듯 하더라. 입어보니 몸과 마음이 꼿꼿해지는 기분이 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져 멀리서도 수빈의 한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밤새워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뜨면 장터를 찾아 직접 옷을 팔았고 해가 지면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간호하고 살림을 돌봤습니다.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노동의 기쁨과 자력갱생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아 씨, 이 어찌 그리 고운 솜씨이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옷이어요. 그저 제 마음을 담아 만들었을 뿐입니다. 옷을 입으시는 분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수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돈이 친정집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던 흙벽은 다시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병든 아버지의 약값도 넉넉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다시 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과거의 허영과 체면을 위한 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직과 땀으로 일궈낸 고결한 부였습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복은 단순한 옷을 넘어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한 여인의 자존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빈이 정직한 땀으로 친정집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수빈을 내치고 재산을 탐했던 시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떠난 후 시댁은 더욱 허영과 사치에 물들었습니다. 수빈의 전 남편은 그녀의 목까지 끌어다 술과 노름의 재산을 탕진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으니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밤낮으로 화려한 연회를 열어댔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정직한 노동이 없었습니다. 오직 쉽게 얻는 부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결국 이들의 탐욕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고을의 탐관오리가 눈독을 들인 것은 바로 수빈의 전 시댁이었습니다. 사치와 연회로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탐관오리는 이 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허허, 이 집 재물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나라에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당장 이 집의 땅 문서와 노비들을 몰수하여 국가에 헌납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탐관오리의 횡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댁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화려했던 집은 빚쟁이와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며느리 수빈에게 했던 것처럼 비참하게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그 호화로운 대문 앞에서 자신들의 몰락을 처절하게 맛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집이 어찌 이리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인가? 아이고, 내 재산, 내 채통. 우리가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이냐. 가장 비참했던 것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수빈을 버리고 맞이했던 새 아내는 집안이 몰락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길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뒤늦게 수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에게는 정직한 아내가 아니라 허영의 장신구가 필요했던 것이야. 내 손으로 내 복을 걷어찼구나. 그들이 수빈을 멸시하고 내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바느질로 돈을 번다는 천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빈은 그 천한 일덕 가정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 천한 일을 멸시했기에 몰락했습니다. 이들의 몰락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수빈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다시 한번 칭송했습니다. 쯔쯔, 수빈아 씨가 현명했지. 그렇게 잘난 체하며 남을 깔보더니 결국 하늘의 벌을 받는구먼. 맞아요. 수빈 아씨는 땀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집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하다 망했으니 인생의 도리가 참으로 무섭소. 수빈은 이 소식을 듣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복은 여인의 자립과 희망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표였고 시댁의 몰락은 탐욕과 불의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가장 비참한 증거였습니다. 수빈의 손끝에서 피어난 분은 친정집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은 과거보다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지요. 그러나 수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극한 간호와 노력 덕분에 병석에서 점차 회복하고 계셨지만 딸이 바느질로 번 돈으로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운 듯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천하다고 멸시했던 그 재주가 결국 자신과 집안을 살렸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의 자존심은 꺾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수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묵묵히 가장 고운 명주천으로 아버지의 새 두루마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루마기에는 화려한 수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깊은 존경과 용서의 마음만이 한 땀 한 땀 담겨 있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와 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수빈은 완성된 두루마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몸도 많이 나으셨으니 딸이 지은 이 옷을 입고 이웃분들께 인사드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럽고 기품 있는 명주천의 감촉,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단아하고 정갈한 바느질 솜씨.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최고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펼쳐보더니 이내 두루마기를 얼굴에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굵은 어깨가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내 딸아, 수빈아,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늘이 준 내 재주를 천하다 말하고
내 마음속 진정한 희망을 꺾어 너를 불행한 시집으로 보냈으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온몸으로 후회와 참회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채통을 지키려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수빈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 바느질을 막으셨기에 제가 시련을 겪고 오히려 이 일이 제게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역경을 극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과 가족과의 화해에서 오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딸의 재주가 가문이나 채통이라는 얄팍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선물임을 진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지어준 두루마기를 입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 모습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아버지와 수빈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억압과 반발이 아닌 존중과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고, 아버지는 남은 생애 동안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는 수빈의 삶에 가장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수빈은 더 이상 숨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당당하게 자신이 가장 잘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느질이 생계와 저항의 의미였다면 이제 그녀의 바느질은 창조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한 땀 한 땀에는 자신을 억압했던 과거의 상처가 아닌 고난을 이겨낸 자긍심과 성취의 기쁨이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수빈이 만드는 한복은 마치 살아있는 듯 입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온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친정집은 수빈의 공방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녀의 한복을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빈은 이제 마을을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과 바늘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짓는 여인이라는 명예만이 빛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일구어낸 여성의 자립은 당시 많은 여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빈 아씨처럼 내 손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 많은 여인들이 그녀를 찾아와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빈은 기꺼이 자신의 재능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봅니다. 여인의 재능이 이리도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재능은 하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은 자신의 의지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이 하는 일을 믿으렴. 수빈의 곁에는 늘 아버지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딸이 만든 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과거 딸의 일을 천시했던 아버지가 이제 딸의 성공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열렬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늘도 초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손끝이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빛났습니다.
과거의 억압과 상처는 이제 따뜻한 감사와 성취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여성의 자립, 희망, 가족의,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서였습니다. 그 작은 바늘과 실이 한 여인의 삶을, 한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세상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수빈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 손끝에, 내 마음에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다. 라는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평생을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며 가장 행복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지은 가장 고운 한복을 입고 자신이 평생을 함께 했던 바늘과 실타래를 품에 안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삶의 기쁨은 마치 한복의 고운 색실처럼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따뜻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